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죠.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5절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라는 본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그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꺼리시고 그러나 이 본문을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도 그렇게 읽어야 되고요.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왕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주의 궁정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끝나요. 그러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딱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사랑 이야기로, 남녀 간의 어떤 그 허니문 기간의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왕이 나를 그의 침실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럼 벌써 약간 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이고, 그러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은 바로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느냐. 우리 남녀간에 사귈 때에도 뭐 사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울 때도 있고, 서로 또 말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나?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들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이게 힘들면, 그렇죠? 마음이 힘들면 헤어질까? 뭐 이런 생각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 이야기예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뭐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하루 이틀 각방 쓸 때도 있고, 그렇죠? 뭐 방이 하나라면 잘 때 뭐 서로 등 돌리고 자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 안에서 이겨내는 거죠. 이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또 금방 화해하고, 뭐 언제 싸웠냐는 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어야 되고, 또 간절해야 되고, 또 애절해야 되고.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신의 문 건너편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사슴이 방심하는 틈을 타가지고 얼른 와가지고 사슴을 덮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신의 물을 찾아서 그가 목숨을 담보하고 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사랑 이야기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별거 아니듯이 신앙생활 별거 아니구나. 이게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겁지 않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하지만 때로 우리가 이런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시들시들한데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 사람은 계속 뜨거운 거예요. 변함없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약간 긴장돼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똑같이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저 사람은 변함없이 오롯이 뜨거울 수 있을까? 그게 정상이죠.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가도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왜 다들 저렇게 미직지근할까? 이거 내가 비정상이 아닐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월이 가도 뜨겁고 나이가 들어도 열정이 있고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신랑을 사랑하는 설레임으로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주님과의 사랑 이야기이고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어서도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이 설레고 신부는 신랑을 항상 사랑한다면 그 신랑 앞에서 뭐 결혼생활 50년 돼도 어떻습니까? 수줍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그 기대가 내 신랑을 다시 만나는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불을 하나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불 잘 유지하라고. 신방에 들어가는 신부와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진짜 신부예요. 그게 타락하지 않은 신부입니다. 그래야 되죠. 아무리 세월이 가고 세상은 변해도 사람들은 다 변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그 2차 대전에 관한 영화를 보았는데요. 2차 대전은 그 유럽에서 독일이 그냥 유럽을 전부 점령해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다 점령해가고 그 독일군과 싸웠던 그 유럽의 폴란드 그 나라에 관한 영화였었는데요. 2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 뭐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 폭탄도 떨어지고 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죽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 꼭 만나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공문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뭐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애잔하기도 하고 살아있다면 그 남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을 80이 넘었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남편과 아이들과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이 된 이 노년의 여인에게 그 전쟁터에서 잠시 만났던 그 군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 남자가 죽었다라고 한 그 전문이 그게 다른 사람으로 오인되었다고 하는 그 전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뭐 설레임도 있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한 번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연락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국가가 다르니까는요. 만날 장소를 서로 예약하고 그 만날 장소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그렇게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날 그냥 버스가 가면은 그냥 먼지가 펄펄 일어나는 그런 날 그 남자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버스를 타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이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설레기 시작하는 것이 딱 한 번 만나고 이제 헤어질 거거든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결국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쪽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한 사람은 저쪽에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나이 같은 노인 있죠.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딱 내려서 서로를 보는 것으로 영화는 딱 끝납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세월이 지나도 그 마음은 똑같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신랑이라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 설레임과 그 사랑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상 살기에 바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랑 되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죽음을 가져가신 그분에 대한 설레임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랑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검다라고 말합니다. 흑인이죠. 예루살렘 처녀들은 모두가 다 백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 여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나 비록 검으나 이 뜻이 뭐죠?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나 비록 검으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향한 그 나의 마음 나 비록 검고 죄인이나 그래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신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오늘 하루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설레